우리가 지난주에 6월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또 6월절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제 6월절에 대해서 또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6월절에 대해서는 6월절을 준비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오늘의 6월절은 그 6월절의 실제이신 어린 양을 먹는, 즉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그 먹는 것이 이제 떡으로 잔으로 주어지는 신비한 일들을 우리가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6월절은 이 6월절의 은혜에 참여하고 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앞에도 중요한데 6월절의 은혜를 맛보고도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까,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인데, 오늘은 만찬입니다. 6월절 만찬.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서 6월절 만찬을 위한 준비를 이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날에 그날 저녁 만찬의 밤이 왔습니다. 원래 그 6월절 전날에 그 어린 양을 잡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있을 적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날 밤에 해가 지는 그 밤에 진문 좌우설주 이렇게 바르죠. 그리고 문을 꼭 닫아둡니다. 문을 꼭 닫아두고 어린 양을 잡았으니까는 이 어린 양을 잡은 어린 양을 가지고 이제 고기를 먹게 됩니다. 심지어 내장까지 버리지 않고 다 먹어야 돼요. 그 6월절 어린 양에 관한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6월절 어린 양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은 다 먹어야 돼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언급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6월절 행사가 애굽 땅에서 6월절이 애굽 땅에서 이제 진행이 됐을 적에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을 이제 계속 지키게 됩니다. 그 지키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우리가 출애굽을 BC 1445년경에 했다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 당시니까 1445년 약 1500년 뒤에 또 6월절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1500년 동안 끊임없이 이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절기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절기를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의 어린 양을 잡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만찬이에요. 그날 만찬의 밤이 왔고, 6월절을 지키려고 했던 그 준비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만찬의 자리에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6월절을 먹기를 원하셨던 분은 예수님이셔요. 이 6월절 만찬을 하기를 원하셨던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실질적으로 제자들 같은 경우에도 6월절을 하죠. 왜냐하면 1500년 동안 지켜왔던 것이고 6월절 절기가 되면은 그들은 첫째 날과 무교절의 첫날과 무교절의 마지막 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기 때문에 그들은 이 첫날과 이 첫날에 이 6월절 뒤에 바로 이어지는 무교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6월절은 이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절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는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 종교적인 모습들을 따라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6월절을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에 간절함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정말 예배에 대해서 간절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예요. 근데 누가 실패하는지 아시죠? 목사들이 예배에 실패를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들이 예배에 실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지금 예배 인도자로 여기 서 있는데
제가 예배 인도자로만 존재하면은요, 전 예배 실패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이제 보편적으로 저는 뭐,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도 보더라도,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전사님도 계시지만은, 저는, 예배의 어떤, 예배를 하기 위한 시스템에 막 적응되는 그런 모습은 원치를 않아요. 근데 보통 큰 교회들 보면은 부교육자들이요, 그 담임 목회자가 한편에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맞추어 가지고 막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부교육자들은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부교육자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저는 그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죠. 큰 교회들 보면은. 그러면 시스템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미리 맞춰놓으면 되죠. 미리 맞춰놓으면 되고,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예배를 드리는 이 부분에 승리를 해야 되거든요. 원하지를 않아요. 예배를. 그래서 이렇게 이게 우리가 습관이 되니까는 목회자들이 어떤 교회의 임직식이라든가 이런 행사에 가게 되면은 그냥 정말 죄송합니다. 앞에 앉은 목회자들, 그래서 목회자들 여기 앉는 게 낫죠. 앞에 앉은 목회자들 중에는 조는 분들도 계셔요. 이게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취약점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그러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런 부분에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의 목사도 예배에 승리해야 되고, 장로님들도 예배에 승리해야 되고, 심지어 주일학교 교사들이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등한히 여깁니다. 자,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어떤 관점이었을까요? 유월절을 원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월절이 그들에게 부모의 손을 따라 올라가면 돼요. 그냥 부모의 손을 따라 올라가고, 자기들이 어른이 됐을 때 자기 자녀들 데리고 올라가고 여기에 머물렀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만찬의 유월절 할 때 내가 정말 원한다. 원하고 원하는 것이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만찬에서 우리가 유월절 만찬에 등장하는 만찬의 음식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그분의 살이고 그분의 피예요. 근데 왜 원하실까요? 그거를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이 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원해야 될 것은,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주님을 먹기를 원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먹기를 원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마시기를 원해야 됩니다. 15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정말 예수님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하는 이 유월절, 왜 원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어린 양을 잡았어요.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이런 게 내려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떤 거죠? 이제는 어린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실제이신 그분이 당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제자들에게 이제는 그림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원한 것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6개월 다녔어요. 그러면 이제 3년이라고 치면은 3년 동안 유월절은 몇 번 맞을까요? 3번 만나게 되죠. 2번은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3번째예요. 그러면 2번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예수님은 그냥 그림자로서의 유월절을 보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하게, 예수님이 3년을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안식을 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니시죠.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은 유월절과 무관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하기 전에 2년 동안의 이 시간, 여기 기록되기 2년 전에 2년 동안의 유월절을 예수님은 그림자로 그냥 지났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유월절 지키듯이 그렇게 지내다가 오늘 본문에 언급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33년을 사셨는데 마지막으로 지키는 유월절이에요. 자, 이 마지막으로 지키는 유월절이기 때문에 오늘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많이 볼 거예요.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이 유월절을 행하는 이것이 너희들하고 나하고 땅에서는 마지막 유월절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일 뿐만이 아니라 이 마지막 유월절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다시 지금 오늘 먹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먹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오늘 이 유월절에는 어떻게 먹죠? 떡을 떼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오늘 유월절의 마지막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이제는 더 이상 없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은 사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까지는 유월절이라는 이 자체는 모형이었고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33년을 사는 동안 진행된 유월절도 잠시 후에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진행될 때는 이것이 진행됐던 모든 것들은 그림자였지만 이제는 곧 실제가 그림자였던 그 유월절의 실제가 보여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16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고 승천이 있은 다음에 유월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들 안에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단순하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는요, 영이 오셨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 영은요, 누구의 모든 것을 가져오냐면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나올까요? 18세기의 계몽주의 때문이에요. 인간의 이성의 계몽주의 때문에 우리의 이성의 사고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본받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갔던 삶을 우리가 본받는다고요? 우리의 육신의 본성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구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계몽주의 때문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 우리 안에 성탄이 되었다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탄생했다는 이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도 탄생했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탄생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는 탄생이었다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되는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모든 과정을 다 거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성탄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이제는 사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실 때는 탄생도 있는 것이고 사역도 있는 것이고 죽음도 있는 것이고 부활도 있는 것이고 승천도 있는 것이고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은 이 유월절의 이 놀라운 일들을 각 사람들 안에 이루시는 실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에 떡과 잔이 진행될 때에 떡을 주고 잔을 분배할 때에
사실 성찬이죠. 이 성찬을 통하여 성령은 각 사람들 안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공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찬을 기념하는 절기로만 지키면 안 돼요. 성찬은 기념하는 의미보다 더 깊은 게 뭐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가 떡을 먹을 때에 주의 영이 이 떡을 먹는 우리들에게 그의 몸의 은혜를 알게 하고 그의 몸을 먹게 하는 은혜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잔을 마실 때에 이 잔이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의 잔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자, 받아먹는 것은 분명히 우리 지난 주일날 성찬을 했죠. 할 적에 떡을 이렇게 떼서 먹었죠. 기념하는 사람은 그냥 떡만 먹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찬을 그렇게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되게 되면은 그냥 올해도 성찬하는구나. 그래서 떡을 먹을 뿐이에요. 그냥 밀가루 떡만 먹을 뿐이에요. 포도주 잔만 먹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며 성찬을 기다려야 되고, 기도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떡을 먹을 때에 여러분들의 의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일하심으로 이 떡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라는 것을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6월절에 이 지금 떡과 포도주가 나올 테인데, 이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떼주는 것을 오늘날은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이야기할 때에 말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찬을 우리는 은혜의 방편으로 잘 받지를 못해요. 이걸 받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은 성찬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 신비한 일이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16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제는 이 6월절에 대해서 다시 이제는 먹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라는 말은 땅에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몸을 주고 당신의 피를 주면서 6월절에 대한 이 실제를 말씀하시면서 어디까지 연결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을 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실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그 육신을 통해 가지고 육신을 입으신 그분이 떡을 떼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고 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오늘 2000년이 지난 뒤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십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이기 때문에 이 성찬은 창세 이래로부터 끊임없이 이 일들은 진행이 돼가지고 영원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 세계에서 진행되는 6월절의 실제라면 마지막 만찬이 끝난 다음에 주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즉 예수님에 의해서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 진행되고 나면은 잠시 후에는 주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6월절 만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게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표현하죠?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어린 양. 왜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할까요? 바로 어린 양을 잡는 게 6월절 날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오늘 만찬, 6월절 만찬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육신을 입고는 여기서 끝났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행이 되는데 이 만찬의 실제의 영원함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어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이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시고 성령이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이 일들도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어질 일들도 또 믿음으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들이 보는
시간과 영원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에서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시간을 뛰어넘는 영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6월절 만찬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오늘 17절에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20절에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6월절 만찬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6월절 만찬은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감사기도 하심으로 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6월절 만찬, 생명의 만찬의 공급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떡을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원래 6월절을 지킬 때 제가 아마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드렸을 걸요. 6월절을 어떻게 지키냐면 집에 먼저 들어가면은 그들이 먼저 포도주 한 잔을 마셔요. 포도주 한 잔 마시고, 아직은 6월절 시작하기 전이에요. 포도주 한 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만찬석에 둘러 앉아요. 둘러 앉아가지고 떡을 뗍니다. 그리고 떡을 먹은 후에 다시 포도주를 줘요. 여기 3번 나오죠, 오늘. 앞에 먼저 잔이 나와요. 그 다음에 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식후에 또 잔이 나와요. 근데 원래 예수님께서 앞에 잔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어요. 첫 번째 떡에 대해서 말씀하고 두 번째 잔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새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6월절 유대인들이 지킬 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병숙 권사님 집에 가서 6월절 만찬을 하면은 이병숙 권사님이 온 모든 사람들에게 포도주 한 잔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 잔씩 이렇게 마셔요. 음료를 마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만찬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떡을 떼서 이렇게 나눠주겠죠. 그럼 떡을 먹어요. 떡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요게 한 세트예요. 요게 한 세트가 돼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3개를 언급하지만 그때 6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보여주면서 떡과 잔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6월절의 실제이신 이 떡과 잔에 대한 출발이 어디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떡이 떼져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적에 어린 소년에게 있던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져옵니까? 예수님에게로 가져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주라 이겁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을 연결시키죠? 생명의 떡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오늘 6월절 만찬에서 이 떡을 떼면서 기도하고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떡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이 떡을 공급받을 때에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영이 건강한 것입니다. 음식을 먹어야 건강합니다. 여러분들 음식 먹어야 건강해요. 그리고 이 6월절 만찬에 잔과 떡을 함께 나누는데 예수님께서는 잔을 나누시면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찬에서 마실 포도의 이 잔을 지금은 마시지만 이 잔이 그날로 육신을 입으신 후에 그 잔을 마시는 이 날이 바로 십자가로 가는 사건이죠. 이 사건, 그 1년 전의 사건에서는 그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 십자가로 가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십자가로 가는 이 6월절 사건 앞에서는 그에게는 마지막 만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떡에 대해서 먼저 하십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떡을 주면서. 예수님이 주는 떡의 실제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몸입니다. 전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전에는 예수님 이거 아직 안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자기 몸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 떡을 떼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을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식후에 잔을 주시면서 그 잔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즉 예수님은 이 잔을 주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새 언약을 말씀하면 옛 언약이 있겠죠.
이 옛 언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구약에 기록된 율법에 관한 언약들 인간은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새 언약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것이고 이미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새 언약을 끊임없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었던 언약의 성취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언약의 관점에서는 구속의 관점에서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라면은 언약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가지고 이루실 언약의 성취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새 언약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행위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신앙이 좋은 사람들처럼 그 언약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그 언약을 그들이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말씀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말씀하셨던 것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올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의 공로로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이루신 언약의 성취를 모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는데 왜 인간이 그 언약을 성취하려고 노력합니까? 인간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었어요.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피를 주는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부어준다는 것은 풍족하다는 것이고 부어준다는 것은 흡족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피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흡족하게 부어집니다. 그의 피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풍족합니다. 예수의 피로 될 정도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조금 피 한 방울 떨어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할 적에 예수의 피 한 방울만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그 피로 구원받습니다. 피 한 방울이 아니에요.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우리에게 그냥 다 쏟아 부어진 거예요. 그 피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진행하면서 예수님은 떡을 떼죠. 떡을 떼어 주시면서 그리고 잔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또 하나가 공통점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제자들이 지금 만찬석상에 있는데 떡을 떼어주면서 너희를 위하여. 잔을 주면서 너희를 위하여. 이건 누려야 돼요. 이걸 누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체크를 해왔잖아요. 설교를 작성하기 위해서. 근데 설교를 하는 사람이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면 은혜를 설교하는 사람은 은혜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저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여러분들 개개인입니다. 개개인에게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일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일하시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그러면 이 놀라운 언약의 성취, 너희를 위하여 이 떡을 떼주고 너희를 위하여 이 잔을 주는 것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인데 우리에게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있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있는 만찬석상에 가서 그 자리에 끼어들어가, 박은혜 집사님 끼어들어가고, 예수님 나 지금 왔어요 하고서 오늘하고 얼마나 차 밀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왔어요 하고서 막 해가지고 오 고생했어 이러고 하셔서 거기 앉아서 지금 할까요? 아니에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오늘의 현재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놀라운 몸과 떡과 잔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받아 먹은 것과 같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 먹은 것이에요. 그리고 마신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위해서 쏟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게 된 것이고 믿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각 사람들 안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공급되는 이 생명의 떡을 먹고 그 피의 음료를 마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늘 먹어야 돼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 지 오래됐죠. 혹시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바깥에 교회를 다니다가 다니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면은 이 생명의 떡을 끊임없이 매 주일마다 공급받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30년, 40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번아웃된 상태의 사람들이에요. 왜 영적으로 번아웃됩니까? 그리스도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본인은 영적으로 아사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공급받지 못하니까는 막 헐떡이는 상태이고 거기에다가 교회에서 맡은 일은 있으니까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는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다 보니까 결국 영적으로 번아웃된 탈진되는 거죠. 영적으로 탈진되니까는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 이제 교회하고는 나는 방학, 앞으로 방학. 그 사람 예수 안 믿습니까? 아니, 예수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 사람들 결코 이탈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돌아와요. 근데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되는 것은 매일매일마다 이 생명의 떡이 공급되어야 되고 이 피의 음료가 공급돼서 이 떡을 먹고 이 음료를 마시면 우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수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중세시대가 도래합니다. 한 100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중세시대가 도래했을 때에 떡과 잔을 마치 미신처럼 숭배하는 일로 전락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중세시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떡과 이 잔에 대해서 오직 하면은요, 이 잔을 실수해가지고 쏟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이종 배잔을 하지 않고, 이종이라고 하는 건 떡과 잔을 같이 줘야 되는데 잔은 주지 않고 떡만 주는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거룩한 것을 쏟아 해가지고 그야말로 너무 형상화, 미신화, 우상화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중세시대는요, 이거 안 먹으면은요,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거 안 먹으면 지옥 가는 줄 아는 게 중세시대였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집례하는 사제들은 어떠하겠어요? 요걸 집례하면서 신앙생활 마음에 제대로 안 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협박할 수도 있고 그러했던 게 바로 중세시대예요. 반대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600년대까지는 성찬들이 회복이 말씀이 중심이 되고 성찬의 은혜로 나아가고 그러는데 다시 18세기 1700년대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전락합니까? 기념하는 절기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냥 우리의 예배의 의식 가운데 한 부분으로. 둘 다 문제죠. 너무 신비적으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성의 사고로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교회 역사에 끊임없이 나타나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찬에 대한 이 유월절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제이고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는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껍데기가 아니에요. 생명이 죽은 것과 같은 껍데기입니다. 생명이 없는 껍데기가 아니고 생명은 있는데 죽은 것과 같은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래도 소망은 있어요. 생명이 없는 껍데기라면 문제가 참 심각하죠. 근데 생명이 있는 껍데기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공급받으면 그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떡을 먹으면 살아나고 음료를 마시면 또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영적 회복입니다. 신령한 일에 대한, 유월절의 신령한 일에 대한 회복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만찬에 참석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잠시 언급했어요. 이 사람은 이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이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비극적인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결된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복중에 잉태하여 있을 때에 어머니로부터 이 태아가 모든 양분을 공급받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인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이 복중에 있는 태아는 어머니로부터 끊임없이 공급을 받잖아요. 그래 건강하게 자라게 되듯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이 모든 것들을 먹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은혜는 끊임없이 공급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의 이 만찬을 우리가 보면서 이 6월절 만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6월절 만찬의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가르치고 이것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공급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이 기쁨, 이 행복, 이것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6월절 만찬을 집행하시면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너희를 위하여 이 떡을 받아 먹는 제자들, 이 잔을 받아 마시는 제자들,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새 언약 내 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먹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늘 살고 그리고 또 이후에도 살아갑니다. 주 예수로부터 공급되는 이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이 건강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이 영적 신령한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또 세워가게 하십니다. 주 예수의 나라에 이를 때에는 어린 양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 기쁨의 잔치를 또 한 번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의 영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